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며 예배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바라보며 그 예배를 그대로 지켜보았고 묵인했던 또 동조했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 이전에 눈먼 제물과 겨는 것을 드렸던, 병든 것을 드렸던, 찢긴 것을 바쳤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백성들도 문제였지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 제사장들의 책임을 의례적인 업무나 권장사항을 이야기하는 명령이 아니라 본문 4절 그리고 5절 8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것이 엄중한 언약적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할 그 언약적인 명령은 단순히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는 아닌데요. 이는 곧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자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리더되는 부모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되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언약을 맺으신 자신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왕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4절 또 7절 8절에서도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뭐뭐하면 이라는 조건을 걸고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제사장들의 잘못은 명백하였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 계명에 마음에 두지를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였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며 그들을 저주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일에 헌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지요. 원래 레위 지파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라는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함께 피해 복수를 그들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복수를 통해서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이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칼이 이전에 폭력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펼쳐지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 칼을 사용했을 때에는 복을 받는 모습이지요. 즉 흩어지라는 저주가 이제는 흩어져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이들의 그 역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으니 다시 그것이 저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저주는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는 저주는 세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직이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 그 제사장의 후손이 박탈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는 저주는 그들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버림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희생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때 똥은 부정한 것이기에 집 밖에서 불살라 제하여 버렸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제사장이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제사장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제사장은 제물의 똥처럼 밖으로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즉 제사장들이 제물에 더럽고 부정한 것을 진영 바깥에 버리고 불로 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레기처럼 제하여 버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받았던 존경과 명예를 잃고 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권위와 지혜를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그들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지파를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언중이 권고하신 것도 자신이 선택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고, 그들 역시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레위 지파와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언약엔 상호간에 굳은 약속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상호간에 굳은 약속이 있었다. 그 상호간의 약속이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 상호적인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했음을 의미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은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서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것과 유사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과 관련된 축복입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그의 거룩한 임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그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 한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전제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지켜야 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히 그것을 지키는 일에 전제되어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려 했다고 꾸짖으시는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것은 첫째로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그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었고 라는 말씀에서처럼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라는 말씀에서처럼 진리대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해야 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라는 말씀에서처럼 말하는 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제사장은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가도록 가르쳐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진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사자로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과 신명기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이러한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와 맺은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말씀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옳은 길에서 떠났고 또 사람에게 치우치게 판결을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서 멀어지고 도리어 화를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짚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를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에 우리가 이전에 1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며 차라리 나를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단순히 제사장에게서만 찾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잘못이 온전히 다 제사장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삼으신 자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며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일, 그것은 네 몫을 잘 못한 것이니까 너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는 물을 것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한, 그것을 가르친 너희의 죄는 묻지 않을 것이다.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것처럼 또 말라기 시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또 백성을 인도할 이들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을 위하여서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그것은 먼저 첫째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걸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리더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명령하였죠. 그들의 리더자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가 먼저 그 선을 보여주는 그 역할, 부모가 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녀를 언제 어디서나 율법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또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 모두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또 돕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불러서 당신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교회 안에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진리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에 충성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마주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했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이 했던 모습과 같이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내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목회자와 교사,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동기, 또 부모가 자녀를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동기,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진리로 바라보고 또 말씀으로 비추는 동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단지 형식과 의무만 남아서 주일날 때 되니까 기도하고 주일날 때 되니까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충성을 다할 것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에 있는데요, 경외하는 것. 그렇게 경외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의 입에서는 항상 진리의 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물으면 율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했지요.
이는 그만큼 말씀을 항상 대하고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자기 마음에 말씀을 항상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지체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세 번째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익숙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에 따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항상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즉 말씀의 지식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어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자나 교사의 자격 또한 미쁜 마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바른 교훈에 권위가 서고 또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부모의 완전한 행실은 후손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당시의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즉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각각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즉 진리를 거스르고 죄악에 빠지는 것의 책임은 분명하게 각 개인에게 있겠지만 그것을 말과 삶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은 파수꾼에게서 찾으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알아가고 배우며 가르치는 일, 또 그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이 모든 일들은 육신의 악함에 있는, 또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그것이 무섭다고, 그것이 걱정된다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발 빼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시며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 세 분께서, 그 세 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연계되어서 동행하시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맡기신 그 제사장의 직분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